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유기현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경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듦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름 수련회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교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이 빨리 퇴치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온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무열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읽을 때 인간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왕정시대, 분열시대 등으로 구분해서 기본적인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지를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또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의도 전후에는 복이라는 말이 핵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담 한 사람 혹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과 그 후손들과 모든 인류에게 또 천지 만물, 피조 세계 전체를 복 주시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과 함께 사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받겠다 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이고 두 번째가 민족입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면서 샬롬 가운데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과 민족, 땅, 이 세 가지가 삼색실을 엮어서 만든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우물을 파서 남주고 또 우물 파서 남주고, 요즘 말로 하자면 사업을 일으켜 놓고 될만하면 남을 주고 또 옆으로 가서 다시 또 사업을 일으키고 또 웬만해지면 괜찮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이 생겼죠. 그 아들 이삭도 늦게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들 중에서 첫째는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가야 할 그 가능성을 미리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야곱은 도망가서 아주 늦게 결혼을 하고 아주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귀하던 이 집에서 드디어 12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손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땅이 문제입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총리 가족이 되어서 대우받고 살기는 하는데 편하게 살고는 있는데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서 멀어져 가니까 이것은 약속의 백성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것은 이 땅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기가 뿌리 내리지 않겠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면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그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면면이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는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땅을 정복하는 서에서는 처음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 후반부에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생각하겠지만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중요한 약속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면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써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도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주제는 거의 없습니다. 맥락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우리나라 것으로 만드는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더 온유한가를 경쟁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경쟁하지를 않는 것이죠. 땅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공동체가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려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과 민족 땅, 이 구약만 보면 복, 민족 땅,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20장인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19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의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특권과 사명을 함께 받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 한 민족을 구해내셨지만 그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핏줄 혈연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에서는 그 혈통이지만 전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0장의 10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앞에는 전문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절은 10계명보다 앞선 그 헌법의 전문같이 대원칙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선행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의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했을 때에 언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면서 언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받아들일 자유도 있었고 거절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씩 들어보셨을까요? 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슨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명령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들어보면 10가지 제한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벌써 2000년 전 1세기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아주 무섭고 고약하고 난폭한 분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좀 착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너그러워지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땅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안착해서 살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까? 택하라, 하기 싫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고 율법 자체가 선물입니다. 율법이 여기 있고 은혜가 저기 있는 것 아니고 다 전부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애굽에서 홍해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복받고 복을 누리고 샬롬을 전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가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삶에 가서 또 현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아, 이게 잘 사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보면 이삭 줍기와 기업 무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수해서 이삭을 가지고 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밤 모퉁이 가가지고 싹싹 깨끗하게 베어오면 안 되었습니다. 밤 모퉁이는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배고픈 사람, 밭없는 사람, 농사 짓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 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세하게 공평하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줬는데 그 공평하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그 공평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재난을 당해서
또 병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친척들이 회복시켜 주라는 법이 기업 무르기 법입니다. 룻기의 무대인 베들레헴은 그 제도가 아직 살아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던 마을이었습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나? 가난한 과부들이 그 절망적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 거지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을 전체가 기쁨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면서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 룻기의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계명 잘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죠. 그 다음에는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과 여종도 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이 복을 받고, 주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종들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이나 소나 가축도 쉬게 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복을 주어야 하는 그 대상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28장 보시면 복이 길게 나올까요? 아니면 저주가 길게 나올까요? 애석하게도 저주가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들을 어디 보내는데 아들이 A 길로도 갈 수 있고 B 길로도 갈 수가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줍니다. A 길로 갈 때 만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B로 갈 때 예상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B로 가는 길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아들이 B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불리해도 상황이 나빠져도 심지어는 저쪽이 충실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언약한 것을 지키는 그 성품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 40장 3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희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품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예배했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이미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의 결론, 출애굽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영광을 볼 때에 험악하고 막막한 그 세상 광야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영광을 보며 행진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도 이길 크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여 그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된 삶, 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현 청년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광고를 전하게 됐습니다. 더운 여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도 더 화이팅해서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예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든 소모임도 모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회장이나 교역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주일 예배는 산정현 청년부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주일 오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산정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리더 모임은 똑같이 오후 5시 반에 웹엑스에서 진행됩니다. 리더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에 웹엑스에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 수련회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처음이라 서툴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열심히 참여해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청년분들과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수련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련회 나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제 할지 주제별로 액션 플랜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실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열심히 동참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액션 플랜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후반기 장학생 모집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고 성적 장학생, 봉사 장학생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통독 오픈 카톡방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정현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네 번째,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합니다. 최고의 계명.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늘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사명을 받아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교회와 청년부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